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건물이나 단체마다 그 건물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상징물들 혹은 기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호라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잔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교회의 지붕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상징물처럼 달려있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 흉악했던 잔혹했던 그 사형틀이 어떻게 해서 평화와 사랑과 영생을 생명을 말하는 기독교의 교회의 상징물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의 공동체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상징해 주길래 교회의 상징이 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 가슴 속에 중요한 상징물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최근 계속해서 하나님이 꾸미셨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참한 서로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계급 질서, 위계의 질서가 대체되어져 버렸습니다. 힘의 질서, 돈의 질서, 신분의 질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 투쟁과 경쟁과 다스림과 복종의 비참한 관계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끊어져 버리니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분열과 왜곡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왜곡되어져 왔습니다. 온갖 차별과 나눔, 갈라짐, 고통, 이것은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국가 간의, 계층과 계층 간의 심각한 다툼과 갈등 속으로 그 파괴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들, 능력의 차이들, 부의 많고 적음의 차이들, 많이 배움과 배우지 못한 것의 차이들, 물질주의, 이런 계급주의들, 힘의 질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진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그 열매들, 그 모습들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적 공동체적 본질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 사이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이 공동체의 본질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마음과 기대는 한 번도 포기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반역과 사람의 죄악과 사람의 분열과 왜곡으로 거의 그 열매들, 그 모습이, 기대가 상실되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자손된, 믿음으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 가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꿈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추구해 가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추구해 가십니다. 세상 열국에서 믿음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참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러 모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실패하고 그 나라는 망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되어지고 그 의무에 대한, 사명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때까지, 마침 그 때가 참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셨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던, 예타하셨던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닮은 공동체를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낸 그 아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란 이름으로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가고 닮아가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고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고 수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하늘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우주적인 깃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는 그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의 교회란 이름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셨던 하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진짜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 수직과 수평축, 이 십자가가 단순한 이 구도 자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졌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십자가의 그 뚜렷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렸던, 너와 나 사이에 멀어져 버렸던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불러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 십자가의 형상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초석이 되는 것은, 이 십자가는 화목의 제물이고 화목의 도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렸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우선 이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화목의 의미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의미인 것처럼 이 십자가의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뻗어 있는 이 기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의 다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였던 그들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로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숨어야 될 비참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영생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워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죄인이 되어져 버렸고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 제물, 평화의 제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제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제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하나님과 유일한 화목의 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는 다른 이름, 다른 구원의 길, 다른 화목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축, 그 축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린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어지는 화목의 제물로서 십자가는 높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십자가의 세로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원수를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였고 우리를 친구 되게 하였고 그의 양이 되게 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의 손길,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셨던지, 얼마나 그가 이 화목을 원하셨던지, 우리와의 화목을 원하셨던지, 그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시까지 하시면서 끊어져 버렸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원수되어진 우리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품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서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로축이 있는 것처럼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지책뿐만 아니라 수평의 축, 가로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나타내어주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무게만큼, 아니 어쩌면 그와 비슷한, 그와 조금 더 그 의미상에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그러지고 깨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이어진다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중요한 사상입니다. 깨어짐이 똑같은 원리인 것처럼 회복됨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의 본질이 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의 본질적인 관계가 내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했던 그 두 손이 활짝 펼쳐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두 팔로 이어주고 잡아주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진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한 몸 된 공동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신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 품 안에서 한 몸 되기를,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하나 될 수 없었던, 가장 한 몸 될 수 없었던 남자와 헬라인과 유대인, 짐승처럼 취급했던 헬라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이 세 부류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일 수 없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한 공동체로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 대표적인 부류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신분과 지위와 형편과 처지, 성별, 외모, 출신의 차이들, 모든 신분과 계급의 차이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유대인과 유다인들, 멀리 있던 종과 자유인들, 멀리 차별되어지던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가깝게 해줍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는 헐고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저런 이유로 원수되어진 것, 이것들을 소멸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멀리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적대감과 소외를 종결시키십니다. 서로 화목하여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인간들 상호 간의 적대감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화평을 누리며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공동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해지고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상징물이 되어져야 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목숨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축의 의미, 두 가지의 화목을 우리에게 상쇄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도전해 오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잘해라 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 오는 것이 대적의 전략이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도전이자 시험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유혹과 도전은 언제나 둘 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십자가의 두 축 중에 하나만 집중을 해라.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똑같이 크고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대적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하나에 집중해라.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너희의 구원과 믿음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다. 둘 중에 큰 계명이 뭔지를 살펴보고 하나만 잘 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계명 다 똑같이 크고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세로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연합이요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팔을 벌린 가로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고 크고 소중한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 되어지는 것, 주님께 주신 육체로 주님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심령입니다. 십자가의 두 축 중 하나만으로는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큰 계명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개인주의에,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만 너무 우리는 몰두해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나 혼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화목, 둘이 한 몸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갖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실제적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방식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두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으로 형제와의 관계들,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몸 이루어가는 이 관계를 우리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사람의 물음과 똑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계명이 제일 크죠. 그것만 잘하면 다른 것 좀 못해도, 다른 것 좀 신경 안 써도, 그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도 괜찮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가야 할 지체들이고 공동체에,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있고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조를 통해 상징되는 화목의 두 관계가 두 큰 계명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람과의 화목과 관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를 향한 화목과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화목게 되어진 자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항상 하나님은 그의 몸 안에 두십니다. 교회 안에 두시고 공동체 안에 두십니다. 왜요? 무엇하라고요? 내가 나를 향한 화목의 결과들, 그 화목의 진리를 내가 나의 몸속에 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보여바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시금석이 되느냐? 그 사랑이야말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진짜인지에 대한 시금석과 증거가 나를 두신 그의 몸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이것으로 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날까지 참으로 효과적으로 이 도전에 성공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것 없어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되지. 그것은 십자가의 한 축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험입니다. 그것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대적자들의 시험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축만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 그것으로만 끝내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부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인 공동체 안에 두신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의 열매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 자신을 닮은 공동체적 본질로서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자 기대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 외에는 그것이 가능한 길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없이는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몸이다. 그의 몸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 아들과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날이 새면 곧 잡혀가셔서 죽임 당하시게 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질 제 아들과의 마지막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 진액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쁜 기도를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진 시간을 계획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를 그들 앞에 같이 한 적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 아들과 함께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와 있는 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같이 합니까? 제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나의 몸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자들을 향한,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마음이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꿈꾸시던 참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복음의 능력들과 복음 증거의 힘들이 미약해진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복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왜 하나 되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하시느냐?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 참된 사랑, 참된 연합, 참된 소속에 대해 목말라오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십자가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똑같은 그 무게만큼 공동체와의 화목,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대적의 유혹 앞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